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1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지도자들의 거룩, 영적 지도자들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정하시고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명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과,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부정한 것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죠. 만약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 부정한 것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 택하신 그 백성들과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에게 사망과 저주 같은 불행을 주시기를 결코 원치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해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제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0장에서는 제사를 명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장 8절, 너희는 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제사를 명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 하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즉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이 귀한 일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제사장들이죠.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한다면 백성들은 복을 받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집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 하시되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사람들, 제사를 집례하도록 선택된 이 사람들은 정말 더 높은 자격 기준을 제시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제사 드리는 이 일을 감당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더 뛰어난 기준으로, 높은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들 역시도 사람들인데, 그들 역시도 죄와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더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따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해 주신 기준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 부정한 것을 피하고 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제 생각에는 자신도 주의하고,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도 제사장님, 이 시체 가까이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면서, 시체는 우리가 만질 테니까 제사장님 만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가족의 시체는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 주신 기준이고요. 다른 기준들도 주셨는데 물론 어려운 기준들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고, 머리털과 수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하신 대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해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준이었죠.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거룩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려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투도 뭐 소위 거룩한 이런 말투를 사용하고, 의복과 같은 외모도 더 특별히 보이게 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또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감추고 강한 척하려는 이런 헛된 욕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보실 땐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구역질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크게 우상 숭배, 그리고 할례와 안식일 규례 같은 것들을 범하지 않는,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이런 깨뜨린 행위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남다른 거룩을 요구하신 것은요, 그들이 맡은 일 때문입니다. 곧 제사드린 일이죠. 그들의 일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이므로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그들이 중재자로서 행하는 이 일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을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일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에는 무려 6번이나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자,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인데 곧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일을 대행하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는 일을, 즉 제사하는 일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일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6절과 8절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왜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 음식은 하나님께 올리는 화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요,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먹는 그런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쳐진 제물이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먹을 때 그 식사에 누구도 동참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도 그것도 기쁘게 동참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즐거운 식사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일이 바로 제사장들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즐겁게 식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성마찬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심지어 삭개와 같은 죄인들과도 식사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들과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사람이라고 아주 미워하고 박해했었던 것이죠. 모세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유언인 신명기서 보면 그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7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낙헌제와 너희의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제물로 같이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식사하는 그 장소, 하나님 내려주신 음식을 가지고 먹는 그 장소는 큰 식당이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역할은 이런 것이에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즐겁게 식사하실 그 잔치자리를 마련하는 역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겠죠. 세상 음식, 세상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성도들의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식탁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누가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식탁을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자신의 역할을 왕 같은 제사장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임해 주셨습니다. 곧 교회 지도자들,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교회 지도자들이란 누굽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교회 찬양대 지휘자, 교사 같은 직분자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 식탁을 준비하는 자들인 거예요. 곧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것과 그 하게 사는 방법,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거룩하게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직분을 사모하라고 했고요. 그 사모하는 자들은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리고 이어서 이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은 특별히 자신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디도서에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에서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 예배의 연속이라면 성만찬 역시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년에 2번 정도 성만찬을 하는데 이것은요, 그날만이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성만찬을 하며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은 언제나 식당인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같이 식사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직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요, 더더욱 자신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다 지도자들이거나 그와 그의 가까운 사람들의 길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그런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즐거운 잔치상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된 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소명을 받은 저희들은 모든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식,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음식을 바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올려드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즐겁게 식사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